오늘 시간에는 가장 아름다운 것,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아름다운 것. 뭘까요? 유명한 배우 그레고리 팩도 아니고 차인표도 아니고 최수종도 아니고 아랑드롱도 아니고 한 분의 나이는 77세, 민주화 운동 하다가 다리를 다쳐서 오른쪽 다리를 거는 분, 또 한 분은 59세, 날씬하지도 않고 배가 이렇게 나온 분, 머리 털도 많지 않고 듬성듬성 빠진 분, 눈이 좋아서 안경을 안 쓴 분도 아니고 안경을 쓴 분, 그 두 분이 이룬 일. 우리는 지난주에 평생에 다시 못 볼 역사적인 아름다운 장면을 보았습니다. 어느 영화에서도 볼 수 없는 아름다운 장면이었습니다. 어느 유명한 텔레비전 연속극에서도 볼 수 없는 아름다운 장면이었습니다. 남북의 두 정상이 분단 55년 만에, 6.25 전쟁 50년 만에 정답게 손을 맞잡았습니다. 손만 맞잡은 것이 아니라 남자 여자도 아닌데 남자끼리 이렇게 포옹을 했습니다. 그 손은, 그 팔은 분단이 통일로, 전쟁이 평화로, 슬픔이 기쁨으로, 이별이 만남으로 변화될 것을 예견하는 손이요, 팔이었습니다. 물론 두 정상이 만나서 6.15 남북 공동선언에 서명했다고 해서 통일이 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들은 6월을 6.25 전쟁의 달, 또 1999년 6월 15일 서해 교전의 달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 국가를 여는 평화와 화해의 달로 기념하게, 기억하게 될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 기쁨과 흥분은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기도 한 것으로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회담을 위해서, 이런 날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이 나라의 통일을 위해서 한국 교회에게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분단 55년 동안, 또 6.25 전쟁이 있고 50년 동안 한국의 4만여 교회, 10만 주회종, 1200만 신자가 이 나라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게 했었습니다. 우리 순복음 인천교회도요, 1983년 11월 8일 창립된 이후로 계속 나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이 땅에 평화가 오기 위해서, 이 땅에 전쟁이 없기 위해서, 또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서 우리는 새벽마다, 밤마다 또 철야하며 금식하며 1000번째 새벽기도 드리면서, 또 아니면 금강산에 가서 평화를 위한 금강산 산산 기도회까지 드렸습니다.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만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로만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셔주시는 예수님,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게 사시고 마지막 매 맞으시고 가시관 쓰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그 기도, 또 때로는 탄식하시면서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그 기도, 모두가 다 합쳐져서 이런 날이 오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 그것이 뭐냐고요? 이 땅에 지금까지는 약속이지만 실제로 이것이 다 이루어지고 실천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정말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가?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할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깨닫고 다짐하고 실천해서 그 모든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날을 앞당기게 합시다. 첫째는 회개와 용서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회개와 용서. 그렇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잘못했습니다. 나는 정말 잘못했습니다. 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아름다운 게 어디 있습니까? 또 용서해 줘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 상대가 잘못했다고 빌 때, 잘못을 회개할 때, 용서해 달라고 그럴 때 넓은 마음을 가지고 용서해 줄 수 있다면 이것보다 아름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창세기 33장 1절로 17절에 보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 나옵니다. 동생 야곱은 형을 속였습니다. 애아들 집에서 21년 동안 힘써 살았습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형 에사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자기를 잡으러 옵니다. 죽이러 옵니다. 그럴 때 야곱은 약보강가에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자기 환도뼈가 부러졌는데도 불구하고 더 포기하지 않아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감동시키소서. 동생 야곱은 형에게 말합니다. 형,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때 형 에서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용서해 줍니다. 동생 야곱과 형 에서가 얼싸안습니다. 잘못을 빕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줍니다. 그 장면은 얼마나 아름다운. 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작은 아들이 자기가 받을 분깃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갔습니다. 허랑방탕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모든 건 다 잊어버렸습니다. 다 빼앗겼습니다. 그때서 자기 잘못을 깨닫습니다. 난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난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난 감히 아버지 앞에 가서 내 아들이라고 말할 수 없겠다. 그냥 품꾼의 하나로만 여겨줘도 좋겠다. 난 돌아가자. 아버지에게 돌아가자. 나는 죄를 지었다. 그러고 회개하면서 잘못을 인정하면서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아버지는 기다리셨다가 그를 얼싸안습니다. 얼굴을 비빕니다. 용서해 줍니다. 사랑해 줍니다.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것, 아름다운 게 뭐냐고요? 죄를 지은 사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것, 이것 봐라 아름다운 게 없고, 그것을 받아줘야 할 사람이 마음을 다 열고 용서해 주는 것 봐라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지난 55년간 남과 북은 서로에게 전쟁의 책임을 떠맡기고 서로에게 분단의 책임이 있다고 따졌습니다. 그러나 6.25와 민족 분단, IMF와 극심한 기근은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이자 동시에 이 민족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인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민족의 죄를 모두가 다 회개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북한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공산주의를 받아들인 것,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 종교는 아편이라고 하는 것, 회개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또 자기들 욕심 때문에 동족 상전에 6.25 전쟁을 일으킨 것,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칼기를 폭파한다든지 수단 방법으로 적과 야욕을 갖고 있었던 것, 이거 회개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또 남한은요,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았으나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아니한 것,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아니한 것, 이거를 회개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또 북한을 적대시한 것도 회개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뿔난 자한테, 눈도 빨간 자한테.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민족에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복음이 들어올 때부터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부흥의 영을 부으셔서 한국교회는요, 경리적으로 부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 민족은요,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김일성을 우상화하고 숭배했습니다. 교회와 교단들이 서로 하나되지 못하고, 또 성도는요, 가난한 자와 과부를 돌아보지 않았고 자기 욕심만으로 살았습니다.
또한 남과 북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용서해주고 품어주기보다는 정죄하게 바빴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또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죄를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모두가 다 북한은 북한대로 회개하고 남한은 남한대로 회개하고 불신자는 불신자로 회개하고 신자는 신자대로 회개하는 회개가 있어야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또 아름다운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온 세계가 한국 국민뿐이 아니라 온 세계가 기뻐했습니다. 환영했습니다. 황홀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서로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아닙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할 일 있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서로 용서해 줘야 됩니다. 예수님은 형제의 죄를 끝까지 용서해 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으로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람 앞에 나와서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말씀이 어떤 말씀이십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이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그렇습니다. 회개만 하면 천국을 주신다는 겁니다. 심령 천국, 가정 행복 천국, 건강 천국, 보혈의 천국, 행복의 천국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은 끝까지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입으로는요 사랑하지만 그 행동으로는요 사랑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요 사랑의 첫째 되는 특성이 뭡니까? 오래 참는 것이라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특성을 모든 것을 사랑은 견디는 것이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요 알파도 기다려주는 것이고 사랑은요 오메가도 기다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시작도 기다려주는 것이요 사랑의 끝임도 기다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북한이 이제 이전에 약속을 수없이 많이 어겼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들이 회개하기만 하면 끝까지 믿고 기다려줘 봅시다. 때가 되면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울며시를 뿌려놓고 싹이 나올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합당한 때에 이 민족을 하나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형제 연합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고요? 형제가 연합해서 주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시편 133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동원할 수 있는 형용사는 다 동원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런데 우리는 지나간 반세기 동안 남과 북뿐만이 아니라 동과 서, 전라도, 경상도 그뿐이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 그뿐이 아닙니다. 형과 동생 간에 성도와 성도 간에 이웃 간에 원치 않는 이별과 분리를 너무너무 경험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탕자의 형과 같은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에서 그 형은 아우가 돌아왔을 때 기뻐하기보다는요 분노하고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동생이 돌아오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동생은 문제만 일으켰고 집안의 재산만 축냈습니다. 통일 문제에서도 우리는 같이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통일을 해봐야 세금만 더 내고 사회 혼란만 일어나고 자신에게 덕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형제 간의 불신과 반목 그리고 분열은 죽음과 저주 그리고 상처를 가져올 뿐인 것입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였습니다. 또 야곱의 11 아들들은 요셉의 동생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렸습니다.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유대인들은 같은 민족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는 탕자의 형처럼 인색한 마음으로 손해 계산을 따질 것이 아니라 형제를 긍휼히 여기면서 민족애를 회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므로 형제가 연합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곧 아름다운 것이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 그것이 곧 축복인 것입니다. 형제가 연합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 2절로 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용후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거기서 야훼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약에서 영생의 복은요, 예수를 믿을 때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 얻게 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구약에서는 영생의 복이 언제입니까? 형제가 연합부 동거할 때 거기서 여호와께서 야훼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형제가 연합할 때 선지자의 왕 그리고 제사장을 세울 때 붓는 보배로운 기름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남과 북이 복음으로 연합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넘쳐나서 지금보다 더 많은 선교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형제가 연합할 때 가장 깨끗하고 정결한 생명새인 헐머니 이슬이 우리 가운데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한국교회도 넘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었을 때 힘있는 나라, 부강한 나라, 그래서 더 잘 사는 나라, 세계 만물에 영향력 끼치는 나라,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로 칭찬받는 나라, 세상에서 영향력이 질 뿐만 아니라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와주는 나라로 놀랍게 축복하심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남과 북이 성령으로 연합하면 전쟁의 위협과 공포가 사라지고 하나님 주시는 영생의 복이 넘쳐나서 진실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복받은 나라, 그래서 영혼이 잘 되나 범사가 형통한 나라, 강건한 나라, 생명을 할 때 풍성이 얻는 나라, 많은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나라가 분명히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뭡니까? 화해와 협력입니다. 남과 북이 화해 협력 속에서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서 37장 16절로 17절 말씀이십니다. 인자여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외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외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를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남과 북이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 복음만이, 예수 보혈만이, 예수의 피만이, 예수 십자가만이, 예수형 성령만이 이 민족을 화해 협력하고 하나가 되게 할 수 있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 화해 협력 방안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아니고는요, 진정한 화해 협력과 하나됨은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평화를 표방하고 사랑을 내세우고 정의의 이름으로 하나됨을 외치는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빌라도와 헤롯이 협력했고 제사장과 서기관 그리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협력한 것처럼 거짓 평화, 위장된 화해 협력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화해 협력과 하나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만, 예수의 이름으로만, 예수의 보혈로만, 예수의 이름으로만, 예수의 영 성령으로만 가능한 것 믿으시기를 제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골로새 1장 20절입니다. 그의 십자가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케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말씀했습니다. 또 성도는 이 화해 협력을 이룰 사명자들인 것입니다. 구경꾼이 아닙니다. 사명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요, 하나님과 화해된 사람이자 또 이웃과 화해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온수였던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과 화해된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해해서 하나님 아들 된 성도들은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 화해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특권이며 사명. 사람과 사람 사이를 하나 되게 하고 화해하고 협력해야 할 사명이 성도의 특권이요 성도의 사명이다. 그러므로 이 민족이 화협력하고 하나 되는 일에 성도들이 앞장서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화해를 요청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또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또 화해협력과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다 희생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정말로 화해와 협력은, 평화는 가만히 앉아서 말로만 가지고 하나님 화해를 원합니다, 하나님 평화를 원합니다, 이것만 가지고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와 하나님 관계를 화해하게 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빌려 죽으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때로는요 기도하는 희생, 물질 드리는 희생, 양보하는 희생, 내 것을 털어놓고 내놓는 이 희생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탈북 난민을 돕기 위해서 시간을 들여서 서명운동을 펼치는 일들, 또 북한에 못 먹고 고통당하는 동포들을 위해서 물질을 나눠주는 일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는 일인 것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로부터 생명을 구하고 화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선물만 보내서, 짐승만 보내서 된 것이 아니라 약복강 나루토에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환도뼈가 우익을 될 때까지. 환도뼈가 우익을 되고로 또 부르짖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셔서 형 에서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모두가 다 용서받을 수 있으며 화해할 수 있으며 하나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한 것처럼 앞으로도요, 이 민족의 화해를 위해서, 이 민족의 협력을 위해서,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더 많이 무릎을 꿇어야 될 것인 것입니다. 더 많이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집에서도 기도하고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또 기도원에 기도하고 어느 때는 새벽에 기도하고 또 낮에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고 철야에 기도하고 먹고 기도하고 안 먹고 기도하고 금식하며 부르는 그 기도가 계속 쌓여질 때 이 민족이 화해와 협력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나눔과 구제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 그리고 객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68편 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거룩한 저수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거룩한 저수에 계신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고요? 고아의 아버지, 과부의 재판장. 이 시대에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머무는 것이 어딨냐고요? 바로 북한 주민과 탈북 난민들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지난 5년간의 식량난으로 북한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사망한 북한 인구가 200만 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10만 명 내 20만 명이 탈북자들이어서 중국에 숨어서 살고 있다고 추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에돔은 형제 이스라엘을 돕지 않은 죄로 심판받았습니다. 오바댜 1장 10절입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을 인하여 수욕을 입고 영원히 멸절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돔 족속은요,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 586년 예루살렘 함락식 그 참성을 보고 기뻐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살상과 약탈에 가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형제를 공격하고 약탈한 에돔의 죄를 물어서 똑같이 침략들에 의해서 공격당하게 하고 약탈당하게 하고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하나도 남김없이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우리들이 에돔 족속과 같은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북한 주민들을 구원하기를 도와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북한 주민들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됩니다. 북한 동포는 강도 만난 그런 자리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가다가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했던 그 평양이 교회를 불태우고 예수를 버리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강도 만났습니다. 생활의 강도 만났습니다. 가난의 강도 만났습니다. 식량난의 강도 만났습니다. 궁핍의 강도 만났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들에게 사랑의 손길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찾아가서 그들을 돌보아 줄 일을, 그들에게 먹여주고 그들에게 입혀주고 그들을 싸매주고 그들의 필요한 걸 채워지는 일을 한국교회가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서 정치, 종교, 사상, 율법을 떠나서 그 사람이 어려움에 빠져 있다는 것은 그 이유 때문에 돕는 자가 진정한 이웃이라 말씀했습니다. 모든 이념을 떠나서 어려움은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어떤 정신으로? 예수님 정신으로, 적십자 정신으로, 사랑의 정신으로, 정치, 종교, 모든 이념을 떠나서 우리는 십자가 복음의 능력과 성경적 효의 정신에 입각해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을 도와줘야 할 것인 거죠. 그래서 시편 이사야서 58장 6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의 줄을 끌어주며 앞뒤에 당한을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주리한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비밀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밥만 굶는다고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이냐? 그게 아닙니다. 내가 능력 받기 위해서, 내가 병 고침 받기 위해서, 내 자녀 잘 되기 위해서, 내 남편 잘 되기 위해서, 내 사업 잘 되기 위해서 한 그 기도는, 그렇게 하는 금식 기도는 그냥 금식 기도입니다. 그 금식 기도 응답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 기도는 그런 금식 기도가 아니라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나눠주고 베풀어주면서 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입니다. 그러므로 그냥 금식 기도가 있고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 기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냥 금식 기도로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더 한 차원 높게 남을 도와주면서 베풀어주면서 하는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우리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어도 또 돕고 나눠주면 하나님께서 지금보다 더 많게, 더 갑절로 넘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잠언서 11장 25절입니다. 9절을 좋아하는 자는 풍족할 것이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게 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러면 줄 것인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도로 안겨주리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복음으로 하나 되고 성경의 효를 통해서 나눔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나눠주며 베풀어주며 이웃을 사랑하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고아와 가부를 도와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는 것처럼 또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것처럼 남과 북을 하나님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살기 좋은 나라, 평화로운 나라로 주님이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아름답게 보시는 것이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남과 북뿐만 아니라 동과 서, 부모와 자녀, 형제와 형제 간에 하나 되는 일에 앞장서야 될 것인 것입니다. 내가 먼저 용서하고 화해를 청하면 또 뿐만 아니라 가진 것을 나눠주면서 서로 잘 사는 하나님의 민족과 국가를 이룩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또 무덤에서 4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들, 예수의 부활을 믿는 우리들 모두가 다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사랑하시는 주님,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지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6월 13일, 6월 14일, 6월 15일 분단 55년 만에 6.25 전쟁 50년 만에 남북 정상이 만나서 너무너무 귀한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약속입니다. 이것이 실천되어지기 위해서는 그 두 번만이 일이 아니라 한국 교회가 남과 북의 모든 동포들이
진실로 주 안에서 하나가 될 때,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서로 아름다운 거 이것을 고백하면서 실천할 때 이 땅에 전쟁 없는 평화가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진실로 구경꾼 되지 말고 모두가 다 주인공 되어서 참여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요?